제목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사실 아버지의 시간? 그렇게 잡았다가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시간이 훨씬 더 막 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안에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블레페테, 이거는 좀, 용어를 좀 찾아보면요. 삼가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가다 또는, 여기는 이제 신중하게 지켜보고 경계하고 살펴보고 주의하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좀 주의 깊게 신중하게 좀 살펴봐라. 우리가 차량을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하면은 전방 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앞을 잘 살펴야지. 안 그러면은 처박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고를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그 배를 타고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좌할 수도 있고, 우할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앞을 보면서, 아니,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좌를 하든지 우를 하든지 결정해야 되고, 또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잠시 피했다가 가든지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막 운전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영상에서 보는데,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게 뭐 하는 걸까? 봤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 그게 깜빡이에요. 자전거가 깜빡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깜빡이, 손으로 깜빡이를 하더라고요. 되게 좀 창피하긴 하지만, 자기 따라 깜빡이에요, 깜빡이. 그러니까, 보다가, 영상을 보는데, 전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하더니만, 잠깐 앞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좀 이따가 들어가더라고요, 자선으로. 그걸 보면서, 지금 깜빡이구나. 깜빡이구나. 그러니까 주위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주위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잘 못 보면은, 이제, 같이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치명적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자신한테는, 우리 주위에서 보지 못하면, 치명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위에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성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막 묻고, 하나 살지도 묻고, 마트 가서 사는 것도 계속 물어서 사고 있는 사람들. 가격이 얼마인데. 아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를짜리 볼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는 게 좋은 건데요. 어떨 때는 또 안 조심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조심하는 건 좋은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하고 저는 우리 옷 살 때 되게 신중하거든요. 어머니가 옷 살 때 완전히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이제 어릴 때 옷을 사러 데려가면은, 옷을 사러 좀 이렇게, 어릴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좋은 옷 많이 사주셨어요. 소위 이제 SS 패션이라고. 이제, 있는 집 애들만 가는데, 이제 아버지 데리고 가면, 이제 골라봐라,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이제 소심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아버지 몰래 가격표를 보거든요. 네, 우리 집의 환경도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무조건 다 고를 수는 없는 거죠. 가격표를 보다가 너무 비싸면 아버지가 마음에 드나, 그러면, 그냥 괜찮아요. 딴 거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엄청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봐요. 그래서 고르고 오면은, 이제 어머니가 왜 인정하냐 하면은, 그것만 줄차기거든요. 내가 고른 거를 이제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입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동생은 아무거나 사요. 그래서 금방 안 입어요. 실적내고. 근데 나는 하나를 사면은, 그거를 이제 버리는 것 없이 잘 입으니까, 엄마는
이제 나의 선택권을 되게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다, 내보고 늘 이제 신중한 아이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항상 저는 너무 신중해서 시험 칠 때도 답 뭐 적을 때 굉장히 신중해요. 찍기도 되게 신중하게 찍어요. 그냥 찍으면 될 것을 그냥 그래서 굉장히 고달픈 인생인 것 같아요. 신중한 사람들은 조금 삶이 고달파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신중해서 손해본 것보다는 득본 것이 훨씬 많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맡길 때, 사람을 만날 때 너무나 경계심을 풀고 그냥 좋은 사람이겠거니,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정보를 다 누설해버립니다. 주저리 굳이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다 누설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금 정보화 시대이고요. 어쩌면은 누군가는 우리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어요. 어딘가 써먹고 이용하려고. 하다못해 보험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유튜브만 봐도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영상이나 본다고 하지만 이 이제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뭐를 주로 보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너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으니 이걸 볼 것이냐라고 다 그런 비슷한 유의 영상들을, 야구를 많이 보면 야구를 탁 띄워주고요. 또 엄란한 애들은 엄란한 걸 계속 띄워줘. 그죠? 그 알고리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파악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막 하다가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알고리즘을 이제 띄우지 말라. 내가 하는 거 관심 갖지도 마라. 라는 것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은 알고리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취향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특히 영적인 문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면 그래도 우리가 뭐 누구나 똑같은 판단을 하지만은, 안 보이는 거는 이게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더 쉽게 판단해버린다. 교회 가까운 데 가면 되지.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참 좀먹게 만들 수 있어. 우리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 만나는 거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멀리 바타나까지 메소포타미아예요. 수메르 문화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내서 리브아를 데리고 오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신중합니까? 아브라함은 되게 하나하나가 신중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또 너무 신중하면 또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미루는 것도 결정의 한 문제니까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미루어가지고 때를 놓치면 그것도 잘못된 결정이니까. 정말 타이밍이라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딱 쳤는데 있잖아요. 호기 있게 딱 때렸는데 피해버리는 거예요. 내 주먹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상대방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주먹에 상대방이 맞으면은 상대방 주먹에 내가 맞지 않는 건데 내 주먹이 피해가 헛발질하면은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했던 선거들이 다 조작됐다면 그동안에
낙선했던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때까지 선거한다고 집 날리고 돈 다 날렸는데 이거 뭐 다 조작된 거다 이러면은 그 자기가 어디 가서 그 시간 동안 수모를 당하고 이런 시간 동안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선거를 하는 사람, 처음으로 나온 사람은 되게 엄청 득본 거죠. 이 놈들이 다 뿌려놨고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쉬고 고생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다시 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타이밍인 거예요.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문제 앞에서 이게 오늘 왜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를 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주의해서 이제 가릴 거 가리고 취할 거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아그리프네이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야슈야님도 우리한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듣냐? 깨어 있는다는 의미를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한테 깨어 있으라고 할까?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도 깨어 있는 열처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단지 그냥 우리 상징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 깨어 있다는 말이 성경을 읽어봤을 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아들한테 정말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진짜 깨어 있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떨까? 저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요. 자, 왜 그런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잡은 이유가 바로 아그리프네이트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는 그 말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인식해버립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자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보면 주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함이라는 것이 자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것은 단절 상태입니다. 물론 잔다고 해서 우리 뇌가 완전히 스위치가 꺼지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의 뇌는 스위치가 켜져 있고 많은 부분의 뇌 영역들이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잘 때는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직도 오줌 싸는 분들 없겠죠. 잘 때는 기능을 잘 못해서 그러다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과 또 이걸 자각하지 못해가지고 저처럼 고함을 지른다거나 한 번씩 자다가 요즘 제가 꿈인지 현실인지 몰라가지고 누가 자꾸 말을 안 들어서 막 고함을 지른 적이 있어요. 한 번씩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뇌가 다 활성화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스위치 꺼져 있고 일정 부분만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동을 다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은 우리의 모든 스위치는 꺼지지만 영적인 스위치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각자의 영의 스위치는 꺼지지 않는다. 마음이라고 하겠죠.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스위치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영원함이라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원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살아있을 때 영원한 시간으로 살으셨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뭐냐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육체는 변질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변질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육체 속에서 마귀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광야에 시험 받으시면서 그게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육체는 변질되는 쪽으로 하나님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썩어지신 것입니다. 자기 육을 버리신 본인이 육을 변질 안 되는 육체를 취하셨다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해.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육체로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지만 육을 버렸기 때문에 영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넘나들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두 가지 의미로 말한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계몽한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깨시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진짜 저는 약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놀랍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정교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아.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학원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이제 정치적 색깔을 못 드러내는 거죠. 부모들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 뭐 10, 20, 30 이런 애들 대부분 다 지금 완전 이거는 누가 주입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찾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기가 어떤 소스를 하나 주면요. 그 다음날 찾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변신돼서 온다는. 그 조사해가지고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달라진대요. 말해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져서 애들이 굉장히 막 깨시민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다른 거죠. 우리 선생들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경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좌냐 우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편향적인 사상을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6.25마저도 지금 국방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국방부 대변인이 좌편향된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쇠로 맨날 일관하죠. 그 얼마나 좌편향이 됐냐는 겁니다. 6.25마저 그렇게 판단을 못할 정도 되면 마탱이 간 거예요. 그래서 쇠뇌된 겁니다. 자꾸 저것들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쇠뇌 하면서 역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찾아보면은 많은 유튜브들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가 지식 검색이 지금 많잖아요.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보다 보면 결국은 답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요. 논리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런 세대라고 합니다. 뭐랄까요? 우리 때는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이용하냐면, 이제 베품과 나눔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뭐냐면, 좌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한 등 숫자라 가지고 그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이 차이 때문에 이제 그레이드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아주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해서 어려운 것을 왜 쟤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먹고 살게 하냐는, 노력도 안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은 막 이제 제가 볼 때 좌파들이, 좌경화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뭐 인민 해방 운동 이런 것은 도저히 아이들한테 안 먹히는, 그 논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하고 자유라는 그 근본적인 세상 속에서 이제 뭐랄까요, 자유에 대한 그 뿌리가 깊이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절대 평등 이런 거를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본인들이 막 조사해서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예 이제 뭐 한 사람의 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선동당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하나하나의 모임들이 그 불신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깨어난다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오히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은 자지 않는다는 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목 이렇게 잡고 나니까 오늘 유난히 잠이 오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최근에 책 보면 잠 안 자는데, 우와, 진짜 오늘 잠이 오는 거예요.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목을 내가 주무시 않는 하나님 해가지고 마귀놈들이 나를 죄워버리려고 하나?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내가 지금 잠 오는 상태로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차 이 부분으로 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크입니다. 오이다트.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오이다 이렇게 하면 안다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아는 것이 있습니까? 직관으로 아는 것도 있고, 경험으로 아는 것도 있고, 인지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아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이다트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것 빼고 그냥 우리가 인지적으로 또 경험으로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동원해서 알려고 하지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지 않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가를, 왜냐하면은 포테호 카이로스 에스틴입니다. 포테가 언제죠? 가를, 왜냐하면, 자, 포테호 카이로스 에스틴. 카이로스가 이제 여기 보면 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카이로스와,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우리가 크로니컬이죠.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은혜라는 말이죠. 카리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저 시간이라고 제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버지만 아시니까 아버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영원한 시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언제 영원한 시간이 가진 특징이 나타날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틴이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어. 영원한 시간이 뭔지를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계속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쓰는 방향이, 어순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까요? 하나님의 이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한쪽 방향만 가지 않고 한쪽 반대쪽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은요, 영원한 시간을 가시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것을 고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은 대단히 무섭기도 하고 아주 좋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우리한테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적인 이 땅을 사는 관점 속에서 자꾸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정도로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우리가 만든 도덕적 규범 안에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용서의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했어요. 용서는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원한 시간 안에,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회개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발생된 모든 문제들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은 액트 더 퓨처, 과거로 돌아가서 또는 미래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 영원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만 영원한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는 진짜 오리지널 영원한 것이 있어요. 바꿀 필요가 없는 영원함이 있고 바꾸는 과정 속에 있는 영원함이 있다. 그럼 이 세상은 그러한 영원함을 맛보지 못하는 그냥 유한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데 있고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이 중간에 끼어 있고 하나님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시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는 자들이 진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냐, 어떤 특징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꿀 수 있는 영원함에서 회개를 한 사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죠. 회개의 용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 그럼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영원함이 뭔지를 경험했다. 아, 진짜 하나님 용서하셨어. 아니, 내가 사람한테 용서받는 것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양심이 분명히 좀 바른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잘못했으면 그 다음날 발 뻗고 자르기 힘들어요. 계속 마음에 걸리고 좀 힘들었잖아요. 차라리 가서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이렇게 말해주고 고맙다. 그래, 우리 없는 거 내가 용서해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죠. 그걸 기쁨을 경험해요. 이 땅에 사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왜? 너가 지은 죄는 과거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용서해줬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용서해줬다가 내일 되면 또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취소. 다시. 난 너 용서 못하겠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아예 없는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 죄가 진홍과 될지라도 중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없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시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사람 눈에 보여지는 사람 관계성 속에서 자꾸 밀양이 그런 차원에서의 영화라고 생각하십니다. 아주 성경을 모르는 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그냥 이 땅 세계상 그게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의 용서의 어떤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줬다 한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죽은 건 죽은 것이고, 그렇다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유가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게 실제적으로 내한테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해자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그 영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건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자, 그렇다면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것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안 주무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잔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단절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단절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영원함 속에서는 성경은 이미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긴 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거기는 죽음도 없고 잠자는 것도 없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가 눈 뜨고 다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린란드라는 나라에 가보면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죠. 요즘은 간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 석 달 정도 백야 상태가 돼요. 백야가 뭐냐면 계속 난만입니다. 누군가는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뭐냐면 그린란드. 근데 언제 자살을 많이 하는가 봤더니, 통계적으로 봤더니 이 백야 때, 이 석 달 동안에 사람 자살을 많이 계속 밝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밝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하고 풍경이 좋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추워요. 밝고 추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춥고 그러니까 밝은데 추우니까 겨울에 계속 해는 안 지고 이러니까 그렇겠죠. 그죠? 생각만 해도 우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 자살한다고. 오히려 밝기만 한 것만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주무시다가도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분명히 문은 닫고 잤는데 왠지 밖이 환할 것 같은 느낌. 좀 많이 잤나? 내가 좀 너무 많이 잤다 싶으면 이미 밖이 환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생체 시기가 있어요. 그 놀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곁에를 쉬고 방하고 자도 밖은 환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되게 이게 온전한 잠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생체 시제가 이미 그렇게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해 봤다는 거, 인간을 통해서. 동굴에 가다 놓고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해봤는데 하루만 가지고서는 판단이 안 되지만 한 달쯤 살고 보니까 사람들이 24시간이라는 그 리듬을 따라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DNA 어디인가 24시간이 저장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럼 우리가 영원함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떨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한테? 24시간에서 48시간 늘어나고, 72시간 늘어나고, 96시간 늘어나고, 아주 시간과 개념이 없어요. 왜? 영원함으로 바뀌어가면 우리가 낮인지 밤인지 이게 시간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알까요? 이런 걸 아마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이걸 제가 설명하고 있고 알까요? 경험하기 때문에. 전 낮밤이 없어요, 지금. 한심하게 보지 말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떨 때는요, 이게 무슨 요인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어떨 때는 2025년인가? 연도까지 헷갈립니다.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럴 정도로 멍청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저는 그냥 이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 이걸 내가 안 경험했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누구는 설명해야 돼요. 경험했으니까 설명. 그리고 이제 보조 경험자도 있고 이 비슷하게 오락가락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게 보조 경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하다 보면 나는 이제 이 말씀과 적용시켜버리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든 알리라고. 여러분 복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블레페테와 아그리프네템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뭐를? 제가 설명드렸죠?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 말하던 그 상태가 나한테 오고 있구나. 밤낮이 뭔지 모르겠고 세월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시간이 늘었다가 줄었다.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요. 어떤 때는 또 빨리 가요. 그럼 오늘이 주일 같기도 하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금요일 저녁 같지가 않아. 밖이 밝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예민해서 알아요. 근데 지금 되게 어떤 날은 내 주변이 잔잔하게 느껴져. 내 안이 잔잔하게 느껴져. 고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이런 걸 자주 경험해요, 요즘 경험.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다. 뭐를?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은 유심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심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걸 경험했지만 유심히 안 봤기 때문에 저처럼 인지 못할 수 있어요. 제 말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좋으면 안 되지. 깨어있으십시오. 네. 내가 째려본 것도 아니고 혼낸 것도 아니야.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내한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과 견주어보면 뭐예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경험 안 해본 사람. 그러니까 저는 경험해봤고 여러분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달을 안 받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거기도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만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영원함을 조금이나 맛배기처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기 전에 예고편이 맛배기처럼 보여지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날들이 항상 맛배기죠. 우리가 노아 때하고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의미예요. 노아같이 물로 심판 안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면 심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지만 노아 때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맛배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럼 왜 이렇게 이상한 것을 경험시켜 주시냐? 이 말씀 때문이죠.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난 이 변화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걸 통해서 마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에 마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는 화가 났었죠. 오늘은 웃잖아요. 실없이 낄낄낄낄낄 막 웃음. 이게 지정신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원래 자기 모습인가요? 내가 계속 나를 좋아하는 게 네 모습이냐? 옛날부터 그랬냐고. 옛날에 딴 놈들 많이 좋아했잖아. 많은 놈들 좋아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모습이냐고. 그러니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생각해요. 변화. 그러니까 이 한 가지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내가 미쳤나? 저도 내가 미쳤나 생각할 때 되게 많았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잖아. 막 엄청나게 따지는 사람이 갑자기 막 이거는 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유심히 보라고 했어. 신중해서 보라고. 이게 왜 이런지를.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도 자기 내면을 전도해 보면 많이 성찰하고 찾아봤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 인지적인 성찰을 가지고도 많은 걸 찾아낼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접근들은 결국은 영적인 걸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통해 찾아내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주에서 포함해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내서 마귀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서 그리고 저는 확실히 사람이 어떻게 금방 바뀔 수 있을까를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가는 길이 이만큼 가면은 돌아올 길도 이만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는 길이 저만큼이라고 돌아올 때는 훌쩍 뛰어서 올 수 있어요. 왜? 마귀 때문이죠. 우리의 많은 부분을 마귀가 지배하고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있는데 마귀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모차르트가 3살 때 피아노를 완전 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3살 때 못 걷는 아이들인데. 어떤 천재들은 3살 때 위조품 풀고 막 언어를 다 하는 애들 있어요. 가능해요, 이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도 보내줬고, 우리 안에 마귀도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천사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부모들이 만약에, 이게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들입니다. 아마 분명히 영향력이, 그게 도리면에도 있을 것이지만, 영향력이, 하나님이 특별히 쓰고자 하는 삼손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보는 능력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됩니다. 자, 병이 낫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이 단순간에 병이 나았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간에 병이 낫는 건 없어요. 약을 먹고 있잖아요.
치료를 받고 언제고 치료 기간이 지나야지만 병이 나.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는 일어나 걸어라. 정말 급작스럽게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급작스러운 변화가 내면에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버립시다. 뭘? 우리가 아직도 지난날 경험 때문에 사람 잘 안 바뀐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가 떠나가면 사람 금방 바뀝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더 바뀝니다. 금방 바뀝니다. 오늘 봤잖아요, 내가. 막 하루에 몇 번 바뀌는 거. 갑자기 좋은 사람 됐다가 갑자기 우락 하다가 막.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마귀가 떠나가면요. 사람 금방 바뀝니다. 우리가 병자들 고치는데 그거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거 쉽다는 거예요. 내면이 더 어려워요. 근데 내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마다느니라.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 하나님의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뜻을 따르니까 병이 부수적으로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면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었는데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원상복귀. 그래서 내면이 바뀐 사람들은 안 바뀌도록 그게 고차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그 감사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고착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질이 안 돼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뚫어지게 살펴보고 정세를 판단하고 잘하는 아주 지략가를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면은 이걸 경험한 사람.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일이 터졌을 때 그 시작점의 느낌과 지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비슷한 느낌들이 지금 많이 와요. 그건 뭐냐면 끝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작은 시작과 작은 끝입니다. 그러면 큰 시작과 큰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시점에서 이제 완전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통합적인 전체적인 시작한 작은 시작 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요. 이거와 비슷한 상황들이 유사한 상황들이 온 세상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영적인 느낌이란 게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은 느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응답하실 때는요.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그 모습들을 많이 주마등처럼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보면 그것이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약간 시간의 오락가락함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까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는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건강한 상태로 우리를 한껏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마음들이 좀 지배적이었다가 지금 어떠냐면 나 혼자 먼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차차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그 오락가락한 이 시간들 있잖아요. 그 나 혼자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은 아니에요. 몇 명씩 하나님이 탁 이렇게 탁 바꾸실 것 같아요. 탁탁탁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몇 명씩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그룹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나 혼자 먼저 바꾸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듭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고 있으면 혹시 혹여나 제가 먼저 가더라도 먼저 바뀌더라도 여러분은 기쁜 눈으로 내가 나의 모습이 저렇겠거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저고 여러분의 희망이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혹여나 여러분들이 시기심이 질투심 많은 사람은 뒤로 갈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했는데 나만 지만 저러지.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투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아마 저 뒤로 가요. 알겠죠? 아무리 환자 있어도 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하는 것을 무조건 찬성이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널로 넘치는 건데 반역이에요. 그건. 저를 질투하면 반역이고 시기하면 반역이에요. 오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권력의 재편성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약간 이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굉장히 저를 높이셨는데 갑자기 좀 약간 얼마 동안 며칠 동안 낮아진 느낌이었어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들이 막 반항도 많고 막 달기 들기도 하고 이전하고 좀 다른 영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요 조금 이게 좀 약간 춘추전국시대 같은 느낌이. 근데 오늘 약간 느낌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신 느낌. 그러니까 그 춘추전국시대에서 역시나 하나님이 너야 그러면서 저를 다시 세우신. 그래서 이제 권력이 재편성되면서 이제 다시 그 1인 독주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살짝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뭐랄까요? 유머러스하게 들으는 분들 유머러스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좀 뼈 있는 말이다 하면 들으시면 들으시고 어느 쪽이든 분명히 알게 하시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좀 약간 저게 황당무계하고 웃기는 말 같지만 아마 이제 곧 무시하지 못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으십시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은 작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큰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근데 되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시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고 우리라는 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좀 과분하고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 뜻이라는 것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인데요, 그죠? 그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고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대단한 것이고 하여튼 저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저는 지금의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도라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거짓말은 아니. 저는 확실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하신 분이 없으면 난 도라이인 거예요. 혼자 짓거리는 거니까. 근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 맞으시면요. 그 소위 말하는 대박인 거예요. 이건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이 대박 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쩌다가 대박입니다. 따라오다 보니 어쩌다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대박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하여튼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라이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도라이를 따라왔거나 대박이 됐거나 사모님도 도라이랑 결혼했거나 대박이랑 결혼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가까우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인지가 잘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말도 그랬잖아요.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참 어렵죠. 그죠? 나도 내가 참,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더 큰 믿음을 가지시라.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도라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일관성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기능들이 자꾸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발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도라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도라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리고, 지난날에 과거에 말했던 것들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 도라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제가 힌트를 주면은 그냥 믿으셔야 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저로서는 안타까움이고 자기로서는 그냥 복권을 눈앞에 놓으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께서 옳다 하신 뜻. 그거죠? 그 두 가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갑자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거리고 있잖아요. 낮밤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영원함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있구나. 영원한 시간이 뭔지를 내가 배우고 있고. 여러분, 거기 가면 그래야지 우리가 적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함이 시작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 신체적 반응 가운데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현상 중에 첫 번째 이제 배불뚝인데 그것도 이제 곧 하나님이 바꾸시면 여러분의 모든 그 의심들을 제가 안고 이렇게 배불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들이 사라지고 이제 걱정과 의심이 사라지면 이제 이게 차츰차츰 마지막 그 남은 한 사람까지 이제 다 하나님이 때가 됐다. 완전히 돌아서지 않아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시작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아마 내 배는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영원함은 자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잠을 거의 안 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 안 자는 걸 주로 막이 들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 잡니다. 그 단정 지어서 말하지 마십시오. 잠 안 잔다고 무조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도 안 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밤에 주로 무리를 그리 다니시고 그러겠습니다. 밤에 자꾸 활동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자꾸 성경을 한쪽 편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밤에 하라고 하시면 밤에 하는 거고 낮에 하라고 하면 낮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밤낮이 통일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과 죽음은 또 연결되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의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함 심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변해가고, 영원한 존재로 변해갈 것이고, 한 번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영원한 세대로서 우리 어쩌면 살아갈 날이 멀지 않은 듯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자기랑 우리랑 어떤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모를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히 모른다고 했고, 알 사람은 안다고 했습니다. 찬양합시다.